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6절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오늘 읽은 본문에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은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생각할 것이 많은 그런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서 살면서 가인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하와가 아벨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월이 지나서 장성한 후에 가인은 그의 직업대로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자신이 목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새끼로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분해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됩니다. 이것은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두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특히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고 시치미를 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무서운 저주와 벌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14절로 15절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이 과연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보면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가 있고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기 때문에 이제 남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와 그의 아들인 가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말할 때 나를 만나는 자마다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보호해주겠다라고 말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나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당시에 이미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이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여섯째 날에 짐승들과 사람을 창조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그때 사람을 창조한 것과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진흙을 빚고 또 갈비뼈를 떼서 만드시는 것과 그것은 다른 것이다 라고 말하고 1장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창조되었다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통적인 신앙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아담이 930살이나 살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자손을 낳았을 것이고 또 자손들이 막 퍼졌기 때문에 그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미래에 태어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가인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가인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에 대해서 이런 의문들을 제기하고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보다 더 크게 의문이 드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왜 이 가인의 살인사건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상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는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기사는 아담과 하와의 기사 이후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는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는 문제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 가운데 죄가 들어왔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꼭 언급해야 되는 그런 아담과 하와의 범죄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도 아담과 하와 사건 이후에 가장 먼저 또 기록되는 그런 중요한 지점에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왜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벨이 드린 제물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는데 이것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는 어린 양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가인과 달리 아벨이 자신의 소산, 즉 식물로 제물을 드린 것은 별 문제가 없다는 그런 반론을 제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가인은 농업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것으로 제물을 드리는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율법에서도 식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인이 양이 아니라 식물로 제사 드렸다는 것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도대체 성경은 왜 가인의 살인사건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더 증폭됩니다. 성경이 인류 역사를 쓰면서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에 동생을 질투해서 형이 그 동생을 죽였다. 그런 끔찍한 기록을 도대체 왜 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잔인하고 추악한 죄악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저는 사람이 이렇게 악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창세기 1장, 2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고 그의 첫째 아들인 가인도 죄를 짓고 더군다나 동생을 죽이는 그런 참혹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끔찍한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 죄 짓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돌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시지만 또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범죄했을 때도 가인에게 표식을 주어서 사람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창세기 초기에 나오는 인류의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고 또 동생을 죽일 정도로 악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선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냥 지구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 가운데 식물들을 감상하고 동물들을 감상하려고 했다면 굳이 사람을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그 세상을 보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 뒤에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 세상을 보는 것 이상의 뭔가를 이 세상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많은 동물 중에 하나로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돌보시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들을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 주시기도 하고 가인이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한 사람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악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지만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런 의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의 살인 사건을 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간이 악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배반할 수 있는 존재이고 우리 안에는 동생을 죽일 만한 그런 악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아름답게만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여러 가지 악함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악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늘 악에 대해서 조심하고 또 늘 우리가 교화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개들 종류 중에 투견의 피가 흐르는 견종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공격성을 많이 타고나서 쉽게 다른 개를 공격하거나 사람을 무는 개들이 있습니다. 이런 개들은 그런 공격성이나 잘못된 성격이 나오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조심해서 키우고 잘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비슷하게 우리 안에는 쉽게 범죄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있고 쉽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악함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죄악된 본성들이 나오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6절로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안색이 변하고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고 가인에게 주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돌이키지 않고 결국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 또 말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좋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의 제사는 뭔가 믿음이 없거나 뭔가 부족하거나 뭔가 잘못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더 분하여하며 더 큰 죄악을 저지른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늘 우리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해 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죄악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가 늘 우리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언제든지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돼서 죄에 대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이런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을 선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배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끊임없이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악한 모습을 생각하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할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될 것이고 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무서운 징계와 벌로 무서운 채찍질로 우리를 바꾸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든지 악한 우리를 교육해서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강하게 매를 들어서라도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이 끔찍한 가인의 살인사건을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우리 사람들을 교화시켜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모습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죄악된 우리의 모습들을 교화시키고 교육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악한 마귀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늘 깨어있으며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혹시라도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